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정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나는 나 자신을 믿어왔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이분께서는 자신의 회개를 하면서요, 세상 밖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당차게 나오셨습니다. 크로스핏 뉴젠 대표이신 이성호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으로 소개했지만 또 네. 지금 이제 코치님이시죠. 코치님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목회자신데 사실은 체육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예, 말이죠. 체육관을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나요? 운동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홍대에서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운동을 뭐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39살 때 예.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예. 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선생님이 운동 좀 하십시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헬스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재밌는 거 없나 살펴보다가 크로스핏이라는 약간 그 변태적인 운동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운동 1도 안 했으니까 네네.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살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에 빠지게 되면서 예. 혹시 이 운동을 통해서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막연한 생각 속에 예. 자격증도 따게 되고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체육관에서 예배도 드리곤 하세요? 아니요, 예배 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이 체육관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예.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냐, 성경 공부하냐, 네네. 뭐 집회하냐. 예.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만 해왔으니까. 예. 또 우리가 사역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감동은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예. 사역은 삶으로 하는 거다. 어떤 무언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무언가가 저는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예. 근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럼 지금 거기 체육관에 다니시는 회원님들 네. 어떻게 뭐라고 호칭을 하나요? 코치님이라고 부르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당연히 코치라고 부르죠. 네. 목사라고 부르면 벌칙이 있습니다. 부르지 못하게 하세요? 네. 왜요? 그냥 좀 뻘쭘하잖아요. 하긴 체육관에서 제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 하면 일단 좀 배우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회원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게 이제 편하니까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죠. 우리 코치님이라고 일단 호칭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은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주재원으로 예. 이제 해외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네. 어릴 적부터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다녔고요. 예. 저희 부모님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참 검소하게 사시면서 네. 평생을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특히 저희 집안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는 굉장히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예. 어찌 보면 해외에서 저희 부모님은 거룩한 삶을 이제 사셨는데 예. 저는 정반대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예. 이제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분방했나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예. 근데 또 해외 문화가 예. 이게 또 한국처럼 막 억압적인 문화가 아니고 아니도 자유롭죠. 좀 프리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아주 프리스타일로 예.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어쩔 네. 수 없이 교회는 그냥 썬데이만 가고. 그럼요. 예. 또 장로 아들이니까 예. 또 장로 아들 코스프레
아, 또 해주면서 이제 출석은 열심히 하면서. 아 그럼요. 개근상은 내 거. 네네. 아니, 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놀기도 굉장히 열심히 노셨고 네. 신앙생활도 또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그렇게 재밌게 제가 어찌 보면 이 다방면에 능통했잖아요. 네네네. 이 종교 생활이면 종교 생활, 예. 뭐 쾌락 생활이면 쾌락 생활, 쾌락. 그냥 누가 봐도 굉장히 괜찮은 네네.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네. 이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잘못 갔다가 예. 잘못 그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길 왜 갔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거기 잘못 갔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아. 은혜를 정말 슬프게. 네. 그래서 낚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낚이셨어요? 뭐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았다. 이제 이런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요. 예.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 뭐 봤냐? 예. 뭐 들었냐? 예. 어떤 체험이 있었냐?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체험은 없었고요. 예. 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어떤 굉장히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이벤트를 이제 기대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굉장히 단순한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메시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게 내 삶의 진짜가 된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 사건이었죠. 아. 제가 왕으로 살다가 예. 이제 왕이 바뀐 사건. 아, 그렇네요. 저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종교 하나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아. 내 인생에 어떤 절대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므로 아. 정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왕 되시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아니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늘렸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신앙에도 사실 요요 현상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막 있죠. 뜨거웠다가 네네. 어느 순간 조금씩 내가 다시 원래 나로 돌아가려는 그런 현상들 네. 그런 것도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극심한 요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자마자 제가 정말 그때는 불타는 이 예. 성령 충만 그 자체. 네. 저를 만지면 그냥 데일 정도로. 예. 또 성향 자체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딱 꽂히면. 네, 제가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어요. 영적 욕심이.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딱 가도 나보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거 지기 싫으신 거예요? 내가 제일 오래 해. 승부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 끝났는데도 권사님들하고 쓱 이게 보고 그럼요. 아직도 더 하네요. 네, 권사님들하고 기도 배틀. 권사님도 세신데. 이기셨어요? 기도 그럼요. 권사님도 거의 중간에 주무시는데 거의. 기도 제목 다 떨어져도 끝까지 안 자고 하나님 권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네, 나갈지어다.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도 또 요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적 욕심이 과해서 예.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지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거인이 되고 싶고 뭐 허드슨 테일러를 능가하는 네. 뭐 조지 뮬러를 조지 능가하는 뮬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한테 사인 받게 해야지. 예.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영적 욕심을 갖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영적인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구나.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요요를 겪는 이 가장 큰 원인은 네. 은혜를 받고 나서 영적 자아 숭배를 시작해요. 아. 나 신앙 좋아져야 돼. 아. 나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예. 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솔직히 대부분 다 그 길을 걷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 100% 무너집니다. 그렇죠. 100%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예. 나는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예. 그대로인 거예요. 그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예. 그때 제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영적 지침 형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성화라는 것은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구나. 예. 나는 그토록 그거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무너졌거든요. 참된 성화는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이제 어찌 보면 두 번째로 크게 은혜 받은 사건이었죠. 예. 아, 이거였구나. 아. 그래서 그때 요요를 좀 극복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 체육관 코치님은 어찌 보면 너무 생뚱맞는 부분이어가지고 완전 생뚱맞죠. 그거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코치님이 돼서 이제 회원들 만나야 되는데 아, 지금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지. 이게 어떻게 알았지? 너무 확 다른 그렇죠. 부분이에요. 분야가 너무 다르니까. 네. 예. 그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 붙들고 그냥 이제 저지른 거죠. 네, 네. 저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코치보다는 뭐 다른 것도 생각했었어요. 예. 샌드위치 가게를 해볼까, 아니면 뭐 카페 이런 거 자영업 하시니까 사업을 그냥 해볼까, 그렇게 예. 해볼까 하는데 예.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전에 운동 시작했을 때 운동이 너무 좋아서 네. 그때 제가 운동을 좋아했던 이유가 크로스핏은 같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같이 하는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신났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때 가능성을 조금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너무 운동이 좋아서. 예. 이제 그거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제가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이제 코치가 되려면 그래도 한 20, 30대는 돼야 되는데 네. 이 중년의 아저씨가 과연 예. 코치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과격한 크로스핏을.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런 선교적인 꿈을 꾸고 제가 두드려 보니까 예.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늦은 나이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예. 네, 그 홍대에 있는 크로스핏 체육관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어요. 아. 그냥 말단 직원으로 아. 네,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평코치로 네, 그냥 파트타임 파타임. 70만 원 받고 예. 네, 이랬습니다. 근데 말달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대표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제가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 4개월 만에 망했어요, 체육관이. 아, 체육관이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뭐 다른 이유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지금 내가 딱지 떼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하나님 네. 망하다니요. 예. 이제 4개월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아 근데 갑자기 대표가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랬더니 대표가 하는 말이 누군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예. 넘기겠대요. 제가 물어봤죠. 그래? 인수비 얼마냐? 물어봤더니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8천만 원 그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제 그날 퇴근하면서 네. 이제 저희 집에 파주거든요. 예. 그래서 홍대에서 이제 파주로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뭐 내가 이런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망하다니요, 주님. 예. 그 8천만 원, 8천 원도 아니고.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제가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던 형님 같은 예. 어떤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사정을 제가 막 말씀드렸죠. 예. 근데 뭐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화 속에 그 대표님께서 목사님 이 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멘 해야죠. 예. 아멘. 이제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게 무이자 무기한으로 8천만 원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분 연락됩니까? 저 말고 친하게 지내서 같이 알고 허용허재하게. 박연 목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시죠?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데. 예. 야, 근데 진짜 말씀처럼 8천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와.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인수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말단 직원이 이제 예. 대표가 된 건데 그러네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양다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면서 아. 근데 이 목회자의 이것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약간 그렇죠. 두면서 예. 여차하면 일로 와야겠다. 가위바위보 네. 하나 빼기 정도. 아, 그럼요. 어쨌든 안전하게. 집 빼고. 이게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건데 네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약간
괘씸했는지 이 두 다리 다 뽑아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막 던지고.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인수를 해서 예. 이제 소상공인 실내 체육시설 이 자영업자가 돼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이건 진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근데 지금 코치님께서 네. 지금 5년 동안 계속 그 체육관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니 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니고요. 그 기도는 차마 못하거든요 사실. 정리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닌가요? 너 그냥 망했으면 좀 좋겠어. 너무 이게 이 너무 현실이 힘겨워서. 너무 왜요? 와. 아, 그럼 잘 돼야죠 그래도요. 네, 뭐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뭐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해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사실 현실이 힘드니까. 예. 사실 이 체육관을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예. 사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는 진짜 없습니다. 그냥 예. 뭐 저를 목사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냥 정말 선교적인 목적 외에는 뭐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도 코로나를 떠나서도 예. 돈을 번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회비가 되게 싸요. 그래서 크로스핏 제가 인수해서 이제 이거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홍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홍대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와 같은 예. 뭐 직장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회비가 제가 볼 때 아마 서울 전체에서 가장 싼 체육관이 저희 체육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할인율도 진짜 많고요. 예. 근데 또 홍대는 또 임대료도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또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되고 크리스천이니까 부가세 신고 다 해야 되고 네네. 현금 카드값 똑같이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네. 네, 크리스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돈은 이미 포기했고요. 예. 뭐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체육관에서 받는 연봉을 계산해 보면 아마 5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연봉이요? 연봉이 해서. 아,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시 사실상은 제가 체육관에서 우리 가족을 먹고 살린다라는 건 애초부터 없었고요.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빚도 많이 생기셨겠네요. 빚도 제가 뭐 지게 되고 사업자 대출 뭐 이런 것도 예. 많이 하게 되고 예. 특히 이제 오래된 체육관을 인수했기 때문에 예. 또 시설도 많이 망가져 그죠, 가지고 보수 같은 것도 해야 또 되고. 재작년에 이제 큰 공사를 했어요. 샤워실이 막 터져져 가지고 2019년도 10월 달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전액 다 빚으로 하게 된 거죠. 예. 인테리어 전체를. 예.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오면서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쭉 달려오다가 네. 공사한 다음에 큰 위기를 겪게 됐어요. 예. 마음적으로. 예. 이걸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사실 이 교계에서 이성호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강하고 막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천하의 이성호가 우울증 같은 걸 겪게 돼요.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말은 못 하겠고 어디 가서 손은 벌릴 수도 없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갚지?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체육관 어떡하지? 예. 근데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그래도 힘을 내자. 예.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2020년도 딱 새해가 밝았을 때 화이팅 하자. 내가 올해 안에 열심히 해서 이거 갚아야지. 근데 정말 코로나가 이제 빵! 또 터진 거예요. 2020년 초에.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서 갑자기 2월달, 3월달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예. 정부에서 이제 문 닫아라. 그랬죠. 근데 그때 제 빚이 이제 3,500만 원, 4,000만 원, 4,500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임대료 내야 되고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망해야 되나? 예. 지금 그만하라는 건가 하나님? 예. 그래서 사실상 그때 이제 문 닫을 준비를 마음속으로 혼자 했어요. 예.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쯤 문을 닫아야 되고 예. 그럼 회원들에게 이때쯤 알려야 되겠고 네. 더 이상 회원을 받지 말아야겠다. 네네. 그래서 난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락다운 때 네. 영업 정지 딱 먹었을 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예. 또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섬기시면서 저한테 늘상 해줬던 말이 있어요. 목사는 돈 얘기하면 안 된다. 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예.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맞아요. 근데 그때
처음 문 닫았을 때 이제 닫을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좀 기쁘긴 했어요. 아, 드디어 닫는다. 지금까지 빡시게 버텼는데 정말. 솔직히 속된 말로 이제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존귀한 버팀, 존버라는 게 있잖아요. 정귀한 버팀. 실제로 내가 존귀하게 버텼는데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네. 네. 그래서 절망 속에 약간의 그 기쁨? 네. 됐다. 이제 다시 목사로 돌아갈까? 예. 근데 정말 그 문 닫고 매출이 1원도 안 들어오는 그 예. 시간 속에 우리 회원들이 갑자기 물꼬를 트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95%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근데 워낙 가족같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네. 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회원들이 삼촌, 작은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문 닫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회원이 어머나. 10만 원, 5만 원, 어머나. 10만 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 왜 나한테 돈을 보내냐? 했더니 코치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유. 힘내요. 화이팅 이러는. 그래서 어떤 회원은 저한테 막 밥을 보내고 어머나. 먹을 거를 집에 붙이는 거예요. 어머나. 저희 집에.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됐던 옛날 샘물교회 청년이 연락이 오고 목사님 지금 살아있냐고. 예. 그래서 살아있다. 예.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네. 1,000만 원을 또 보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뭐 어디 가서 알린 적도 없고 이 상황을 제가 뭐 SNS에 올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재정이 채워지는데 예. 처음에 한 달 문 닫는 그 기간에 예. 공사비를 다 갚은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네. 세상에나. 제가 그 하나님의 공급함을 보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예.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이걸 또 하라고? 여기서 정리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아, 주님. 이게 왜냐하면 또 채워지시면 또 느껴지니까. 네. 그러면서 그 부담감이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짜증 나는 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대표로서 네.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 저도 멋지게 이끌고 싶었거든요. 이걸 좀 살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가 먹여 살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더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은혜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지나면서 작년 내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만 좀 주십시오, 주님. 예. 나 그냥 차라리 굶겠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지나면서 사실 올해 저희 딸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힘든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 딸 대학 보내려고 사실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네. 등록금을 제가 예. 야금야금 모아놨어요. 예. 어디 가서 이제 뭐 설교하고 이제 사례비 좀 주시면 그걸 장롱에 차곡차곡 예. 네. 모아놔서 왜냐면 저희 큰딸 첫 대학 등록금 내가 내주고 싶었거든요. 저 그렇죠. 아빠니까. 아빠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아내 몰래 제가 장롱에 다 숨겨놨는데 그것마저 제가 할 수 없는. 또 어떤 분들이 저희 딸 장학회를 만드신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따님 등록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어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저 모아놨어요. 네. 장롱에. 근데 그분들이 안 된대요. 이미 우린 결정했고 목사님 우리가 그 딸을 섬길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운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자존심이 제가 자존심은 상하죠. 이게 근데 작년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네. 가장 크게 하나님이 알려준 레슨이 너 못해 이거예요. 너 나 없으면 못해.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너희 가정 나 없으면 안 돼. 이 체육관
안 돼. 그게요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그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는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정말 알게 된 게, 저는 지금까지 문미엔 뭐 교회, 좁은 길 교회, 뭐 체육관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냐고, 와 대단하시다고.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헌신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아니에요. 제 순종이 여기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순종 좀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실제적 은혜 앞에서, 아, 내 순종이 온 게 아니었구나. 내 헌신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순종? 하나님 빵 터지시더라고요. 네가 순종해서 여기 온 줄 아냐. 그냥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의 그 교만함, 이 사역자의 그 교만, 이성우 목사 뭐 이렇게 헌신했다, 뭐 세상으로 나갔다, 대단하다. 사실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뭐 왜냐면 저는 지금도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저를 밀고요, 예.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내가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상에 나와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목회자로 살았으면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그냥 인정. 계속 항복해요, 항복. 아, 항복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그런 것 아,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그럼요. 그리고 너무 이해가 돼서 그럼요. 저희까지도 마음이 참 아프고 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길로는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아예 안 맨날 해보시는 하죠. 건가요? 그러시겠죠. 좀 맞아요. 되게 모순적인데 맞아요. 저한테는 목회가 유혹이에요.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 힘드니까 뭐 예. 지금도 솔직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상태 좋을 때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네네. 제가 요즘 상태가 좋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항상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예. 어저께도 누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겠어. 그거야 진짜. 아니, 저 목사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뭐 위로하는 것보다 나도 죽겠어.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제일 확 공감이 그쵸, 되거든요. 그쵸. 다 똑같이 그분이 저 힘들구나. 똑같이 저 위로해주고 갔어요. 아,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목사 좀 위로해주고. 네. 사실 이제 아. 그런 유혹이 와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작년에 장난스럽게 계속 내뱉었던 말이 예. 청빙만 들어와 봐라. 바로 간다. 나 바로 간다. 아. 나 기도 같은 거 안 해본다. 어. 음성 따위 필요 없고 표적 따위 필요 없다. 난 간다. 네. 조만간 방배동에 교회 자리 하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좀 목사가 위태위태해가지고요. 자꾸 살이 빠지고 아, 그래요?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서 혹시 뭐 제가 좀 체육관으로 가고 사진 좀 보시고 이렇게. 네, 여기 계시죠 지금. 네. 근데 또 청빙에 들어온 거예요 몇 아, 군데. 그래요? 정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왜 들어오고 난리야. 제가 또. 예, 그래서 되게 달콤한 청빙도 있었고요. 막. 네. 근데 우리 회원들 얼굴을 딱 보면 예. 아니 제가 걔네를 두고 또 어딜 가요? 그 예수님 모르는 그 인간들. 예. 답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또 다음날 거절했어요? 연락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얘네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고아들도 전쟁 고아들도 아니잖아요, 회원님들이. 그래서 그냥 이래야 되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 그냥 그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야,
아니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아마 현재 이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네. 가장 이 현실 현장을 그럼요. 깊숙이 그렇죠. 체험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체육관 운영하시지만 자영업자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그럼요. 네.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체험하시면서. 아, 제가 이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좀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은 네. 아, 내가 그동안 참 설교 쉽게 했다. 아, 성도들에게 예.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맞아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음. 나도 못하겠는데 네. 나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네, 도대체 맞아요. 이기는 게 뭘까? 네, 맞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로 살아가면서 뭐 사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그냥 저도 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아, 나도 이제 똑같구나.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저도 함께 저는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SNS도 제 개인적으로 글을 쓰긴 썼는데 네. 사역은 제가 멋있게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폐잔병처럼 저도 지금 팔 하나 잘렸고 네. 저도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나도 지금 간신히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네. 옆에 똑같이 팔 잘린 사람이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가자. 맞아요. 우리 힘내자. 맞아요. 그냥 그거 같아요. 나도 지금 되게 포기하고 싶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나도 지쳤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죽고 싶은데 네. 그냥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네. 그냥 그게 사역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토록 청빈까지 거절할 정도로 사랑하고 눈에 밟혔던 그 회원님들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계세요? 사실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없어요. 예. 어떤 기독교적인 가시적인 사역은 없어요. 예. 보여줄 만한. 예.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은 많이 돼요. 뭔가 할까? 왜냐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예. 뭐 예배라도 드려야지 뭔가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막 그런데 네네. 그냥 함께 살거든요. 예. 근데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재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 저희 채권이 워낙 가족 같거든요. 예. 제가 그걸 지향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요, 분위기가. 예. 되게 서로 다 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커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체육관 안에서. 예. 근데 저희 체육관에 재작년에 거기서 처음 만난 남녀가 예. 결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와. 있었어요. 네네. 1호 결혼 커플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네.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죠, 당연히. 네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연애하면서 저한테 네. 결혼하기 전에 찾아왔어요. 같이 네. 밥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밥 사주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 축하한다. 예. 얘기하는데 이 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코치님 혹시 저희 주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오, 예.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웃기지 마라 그랬죠. 네. 아니 무슨 체육관 관장이 네. 주례를 하냐. 예. 이거는 코미디다 코미디. 예. 그래서 너희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예. 근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랬어요. 그래서 재작년 2019년도 10월 달에 예. 주례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결혼을 제가 처음으로 주례해보는 그렇네요. 예. 굉장히 생뚱맞은 예.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주례 선생님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목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론 그들에게 미리 말했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성경책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죠. 내가 기도해줘도 되냐고. 예. 그래서 두 손을 잡고 축복기도 해줬죠. 예.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하객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 내가 이제부터 성원 선포를 할 거다. 네. 성원 선포 딱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달라. 네. 그래서 제가 성원 선포를 했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어.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난 네.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저희 회원들이 그때 한 하객으로 한 3-40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해본 설교예요. 그들 앞에서.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떤 회원은 자기 SNS에 정리를 해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회원도 예수를 안 믿는 회원이에요. 예. 이 손에 막 염주를 차고 다니는 예. 회원인데 예. 오늘 코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 참 좋았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저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코치님 주례 부탁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좀 있어요. 네. 있고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고 네. 그래서 저희 체육관은 약간 교회 같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또 애를 낳았어요. 예. 그래서 뉴젠 베이비가 또 태어나서 네네네네. 지금 한 7-8개월 됐어요. 아유. 근데 체육관을 자주 와요. 아마 오늘도 올 거예요. 그 그래요? 아기가. 제가 그 아기를 안고 예. 또 수업을 해요. 운동하는 동안 예, 봐줘야 되는 게 애를. 엄청 애봐요. 원장님이 애도 봐주는 아주 좋은 체육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 베이비 보고 케어가 되네. 너무 좋네요. 엄마 아빠 운동하고. 예.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쁘죠. 예. 특히 너무 특별하잖아요. 예. 체육관에서 만난 커플이 나는 그러네요. 얘기니까. 그래서 애기 안고 제가 걔 재우고 또 저를 너무 좋아해요, 얘기가. 그래서 자장가로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그냥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가족은 거의 대월도 낚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몇 달 전엔 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애기 데리고. 예. 애 우리한테 맡기고 네. 데이트하러 나갔어요. 그건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애 맡기러. 애 맡기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 전단지에 붙여야겠네요. 애도 인과 도우미도 봐줍니다. 특별하네요. 목사님, 전 그 얘기 참 와닿는데 아직도 난 기억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 참 계속 와닿는데 우리 진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마음도 정말 많이 이해가 갔고요. 정말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그 분들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가서 우리가 이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드는 생각은 하나님 평탄하게 우리 목사님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또 교회라는 높은 벽을 쌓아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 담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네, 또 맞습니다. 반성하게 되는 맞아요. 시간도 돼서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삶으로 뛰어들어서 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맞아요.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은 또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는 교회 넘길까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싸게 일단 넘겨주실래요? 어떻게? 일단 제 마음은 결정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또 코치님이시자 목사님 보면서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말씀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과물을 또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막 그런 힘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긴장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개척한 거 보고 있을 텐데, 맞아요. 제일 두려운. 예, 이미 공개적으로 제가 막 그런 걸 나눴으니까 네. 그것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네. 사실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저 혼자 거기에 막 그러니까 막 힘도 들고 또 막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런 거를 어디 가서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뵈면서 일단 나는 먼저 힘을 빼자.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힘들면 어려우면 또 정말 너무 버거우면 말하자. 예. 고백하자. 저는 좀 제가 오늘 막 되게 위로를 얻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목사님 뵈면서 지금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자영업자들이 나 지금 저 이성호 목사님하고 나온 대화가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아주 많은 각계각층의 직업을 체험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기부하는 방송이었는데
저는 목사님이 왜 목회자라는 하나님께서 큰 십자가를 주시고 다시 왜 체육관을 맡기셔서 이렇게 팔다리 잘라가시면서 자존심까지 다 잘라가면서 바닥을 기게 하셨을까? 저는 왜냐면 목회자분들이 저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인사말로 늘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가실 때 저분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까? 내가 내일 당장 죽고 싶고 지금 내 가족들 때문에 못 죽고 있는 정말 죽고 싶은데도 못 죽고 있는 내 마음을 알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목회자이신 목사님을 바로 그 죽고 싶은 현장에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 대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네, 마음이 맞아요. 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 체험 삶의 현장으로 목사님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이 이후에 저도 목사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정말 대화가 될 것 같고 그 후에는 정말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로 또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스텝의 목사님이 더 기대가 되고요. 체육관도 아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맞습니다. 또 애인 없는 친구들이 제가 하면 한 건 또 올릴 수도 있겠다 해서 네. 엄마들이 그래, 네. 애가 봐주세요. 어. 애도 애기 봐주면 맡길 된다 수 해서 또 갑자기 많은 분들이 체육관을 찾아오지 않을까. 체육관 이름이 뭔가요? 뉴젠입니다. 뉴젠. 뉴젠이죠. 네, 뉴젠을 찾아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예? 목사님 어떤 성도가 고민 상담하러 왔다가 목사님 고민만 듣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오늘 목사님 고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위로가 됐습니다. 예, 네, 맞아요. 지금 위로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들이 늘 저희를 위로를 주셨지만 저희가 또 위로를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요. 맞아요. 네. 조만간 우리 박영 목사님도 힘을 내시고 네, 네, 그럼요. 요즘 너무 말랐어요. 아, 저는 오늘 네.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목회자님들이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님 힘을 내주시고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또 언제나 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가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